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남겨두고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형제가 다 애굽까지 대동한 것을 보면 오래된 기근에 양식을 넉넉히 구해오려고 작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대식구들을 위해서 양식을 풍족하게 마련해 왔다는 그런 안도감, 또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뜻밖의 일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그 요셉의 입장에서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정탐꾼으로 받은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남겨두고 오게 되었고, 또 시므온을 구하려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을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며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관에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 그들의 그 자루 속에, 그들의 그 짐 속에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야 할 길이 먼데
혹시 도적이라는 오해까지 받아서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게 된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네, 그들은 돈 뭉치를 발견하고 분할에 떨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실수가 있었나 하고 넘길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다른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지, 또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게다가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이 나서 떨며 가슴이 철렁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잃었을 때나 그 후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 하는 흔적을 문맥에서나 기록에서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통은 겪었겠지만 그 고통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평소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제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성찰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겪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염려의 질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밖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심을 인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인지하게 될 때, 고난 너머에,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일은 그들이 동생에게 저지른 자신들의 죄, 또 해결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받아들이면서 애굽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조금씩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세한 보고를 합니다. 요셉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요셉을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그때의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였고 또 우리를 그 땅에 대한 그 정탐꾼으로 여겼다 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하여 아들들은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다 하고 반박을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안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또 12 형제인데
그중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하였더니 그 사람의 결론이 그러면 그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말에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마치 요셉을 잃고 상심하여 오랜 애도 기간이 지나도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 아들들에게 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자식을 잃은 큰 상처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10수년 전에 요셉을 잃고 괴로움 가운데 버틸 때에 모든 자녀들에게서도 위로함을 받지 못하다가 내가 수월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며 애통해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때의 아픈 고통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두 아들을 더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성을 잃을 만큼 불안과 분노가 다시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것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인데 이제는 시므온이 잡혀가 있는 상황에 베냐민까지 보낸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떤 결정도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그 생명이 담보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몇 아들을 잃어야 하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아들을 잃는 것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 머리가 흰 노인이 되어서까지 또 이런 고통이 찾아오리라는 것은 마치 너희가 나를 스월로 내려가게 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는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영어로 everything is against me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무너지는 아버지를 보니 장남인 르우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죽이라고 자신의 두 아들들을 아버지께 내어놓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르우벤도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에서 나를 한 번만 믿어봐 달라고 외치는 그 신뢰를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는 장남의 그 외침과 또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죽었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또 다시 베냐민까지 잃는 것은 야곱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반대에 부딪힌 형제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이 꼭 있어야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 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구해올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결단할 용기가 없어 지체하고 있지만 흉년은 몇 년간 더 계속되어질 것이고 구해온 양식은 곧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계획하고 예비하신 대로 다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을 하며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며 모든 것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을 다루고 계시며 또 아들들의 잘못된 과거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고 하고 묻지 말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또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신실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리더십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또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또 위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또 오늘도 일상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